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십계명 끝난 거 아니었어? 목사님 성경에는 십계명이 11계명인가? 그런 분이 설마 없으시겠죠. 저는 이제 십계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십계명이 처음 주어졌던 그 첫 자리 시내산으로 이렇게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그 백성들 틈 속에 나도 이렇게 끼어 있다는 상상력을 가지고 말입니다. 함께 말씀 안으로 이렇게 풍덩 함께 뛰어들기를 초대합니다. 원래 이제 끝맺음을 잘 해야 되는데 이 끝맺음이라는 것은요, 처음으로 되돌아갈 때 그 의미가 새록새록하고 더 생생한 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할렐루야 나이트를 했어요. 종교개혁 기념이죠.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야 되네. 세상에 아무리 춤을 춰도 우리는 아드 폰테스 돌아간다. 근원으로 돌아간다. 본질로 돌아간다.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십계명 선포는 이미 끝났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같이 주어진 본문 텍스트가 18절부터 21절까지 남아있더라. 그래서 이 남겨진 본문을 가지고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심, 본래의 의도를 한번 붙들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셨어요. 하늘에 높이 계신 분이셨는데 더 이상 하늘 위에만 계시지 않고 그분은 땅으로 내려 오셨습니다. 그분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시려고 친밀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요,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네요. 짙은 구름이 빽빽하게 온 산을 뒤덮고 어두운 하늘에서 번개가 칩니다. 번뜩이는 불빛에 하늘이 갈라지는 것 같고 우르르 꽝꽝 고막이 터질 만큼 천둥 소리가 굉음으로 울립니다. 산은 지진으로 인해서 무섭게 흔들거리고 온 산은 마치 용암에서 연기가 뿜어 나오는 것처럼 온 산 가득히 연기로 자욱하네요. 온 산이 크게 진동합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부르는 나팔 소리가 크게 진동을 할 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본당에 앉아서 설교를 통해서 십계명을 듣고 있지만요, 그 백성들은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주 스펙타클한 분위기 속에서 십계명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시내산 안에서 숨을 죽입니다. 한 계명 한 계명을 들었을 뿐 아니라 너희는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내 백성답게 사는 것이다. 이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당부의 음성을 말이죠, 온 몸이 귀가 되고 눈이 되어 십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십계명이 선포된 직후에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 반응을 오늘 본문 말씀은 포커싱합니다.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여러분, 어두운 조명 속에 말이죠, 웅장한 음악이나 어시시한 음악만 나와도 우리는 바짝 긴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죽음 직전의 공포를 누리고 느끼고 있었던 거죠. 우레하고 나팔 소리는 분명히 이렇게 청각적인 이미지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은 눈으로 보듯이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타나는 그 임재에 압도당하는
그래서 벌벌 떨며 서 있는 것입니다. 21절에도 보면 백성들이 멀리 서 있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참 사랑하셔요. 죄 있는 자가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오면 구약적 개념으로는 적사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바운더리를, 경계를 설정을 해 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세팅하신 시각적, 청각적 장치에 압도당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온몸으로 듣고 있는 거죠.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임재 앞에 압도당한 그들이 느낀 결과가 뭐냐 하면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제 우리는 죽겠구나 생각을 했더란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는 숱하게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섬긴 신들이 단 한 번도 말하는 신을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 당신이 하나님 사이와 우리 사이에 서서 대신 듣고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다 부탁합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중보자를 요청했더라. 이 그림은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에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하다. 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 그림 아닙니까? 죄 있는 사람은 거룩한 임재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떨까요? 떨지 않을까요? 떨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토하지 않고서는 그분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다.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 누구도 나는 멀쩡한 척, 의인인 척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저 멀리로 지은 죄 때문에 멀어진 그 간격을 메꿀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리 말씀하시네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참으로 하나님의 중보, 예수님의 중보가 절절히 필요한 줄 압니다. 다시 구속의 은혜를, 다시 대속의 은혜를, 다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죄 용서의 은혜를 내 몫의 회개를 하며 그분 앞에 신속히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세는 이제 두려워서 얼굴이 막 사색이 새까맣게 된 그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사 한번 합니다. 인생 알고 보면요, 우리 폼 잡고 앉아 있지만 사실 두려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아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봐야만 믿겠다고 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떵떵거렸던 그들이 큰 번개 한 번만 강하게 치니까 벌벌벌 떠는 모습은 바로 오늘날 오만한 우리의 자아상 같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충분하리만큼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들 아닙니까? 노예의 신음 속에서, 그 고역 속에서 그들이 처음으로 만난 하나님은 내 울음소리를, 내 신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 혹시라도 마음에 눈물이 흐르고 신음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 그 신음을 꼭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만났습니다. 그들이 잘해서 찾아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전인격을 걸고 언약을 체결하셨던 고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찾아가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애굽의 그 신들, 자기를 압제하는 신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신들이 다 꺾어지는 하나님이 올마이리가 전능자이심을 자기의 눈으로 목도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되어서 홍해 사건을 또 어떻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Don't be afraid. Be stand still. I am that who I am. 봐라, 심히 그러시는 거죠. 바다가 갈라집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갈 때 그 감격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구원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내 구원의 팔이라고 노래했던 그들이란 말이죠. 그뿐 아닙니다.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오기까지 2달 동안, 몇 달 동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그 광야길을 걷도록 무수히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게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이렇게 고생시켜?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렇게 건방진 불평을 끝도 없이 쏟아내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여정을 이렇게 조곤조곤 짚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미 기적의 하나님을 맛보았던 자들이다. 나를 위해, 그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근데 그들은 오직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챕터가 바뀌고 장면이 바뀌더라는, 지금 이 시내산의 경험에서의 하나님은 무엇을 요청하는 건가? 너희는 이제 나를 좀 만나거라. 나 자신을 만나러 좀 오거라. 하나님 좀 만나달라고 초대하는 인비테이션 카드를 내어놓았으니 그것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홍해에서 건져 올리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믿으시죠? 내 현재의 삶 속에서 늘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초보적인 단계에서만 제발 좀 머물러 있지 말거라,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좀 초보의 단계를 벗어나서 시내산의 하나님, 그 산으로 좀
올라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분의 가르침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지를 아는 지식과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지식과 행함이 없으면 우리는 늘 요동칩니다. 늘 목이 마릅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좀 이렇게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나만의 시내산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만나는 자리로 올라가는 성숙한 우리 모두 되었으면 합니다. 더군다나 20절 말씀은 십계명 주신 목적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요.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0장 20절이네요. 친구들이네요. 세 가지예요. 시험하고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임하신다. 우리는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스펙타클한 좀 놀라운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그것을 단순히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무슨 일이 일어났대, 막 놀랍대, 그 자체로 보기보다는 강림하사 무엇을 하시는가,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으로 읽는 게 더 올바르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뭔가, 십계명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 이 십계명이 그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잘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시험의 원어적인 의미는 말이죠, 증명하다, 드러내다, 밝히다는 의미예요. 그럼 뭘 드러내는가? 십계명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요. 뭘 드러낸다고요? 십계명은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요. 뭘 드러내요? 죄의 밑바닥을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 나만큼만 한번 해봐라, 나는 할 만큼 하고 있어, 그런 분이 계신다면 한번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십계명 말씀을 정말 내 삶 속에서 살아내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는 경험을 하고 계시냐고 여쭈어 봅니다. 십계명이 말이죠, 이 십계명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전에, 십계명 말씀이 우리를 시험하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브로켄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고 죄인인지를 몰라요.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로마서 7장 7절 쌍둥이 77을 보니까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탐심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보기 전에는 자신이 얼마나 탐심이 있는 자인 줄을 몰랐다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 같은 자도 십계명을 읽을 때 비로소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나는 바른 예배자로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계명을 딱 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하고 내 예배 방식이 좀 다르다는 것을 진단해야 되는 거죠. 5계명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나를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부모 공경하지 못한다면, 부모도 공경 못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공경할까? 나를 봐야 되는 거죠. 9계명 앞에 딱 서면 적어도 나는 다른 인격을 무시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추한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고상한 척하지만 실상은 썩어 있는 나를 보게 되어야 된다.
십계명은 또 내 속에 바글바글한 드글드글한 탐심을 덜추어내야 된다. 이거는 세상의 학문으로 박사학위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뚫고 비출 때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공간이 이래 있는데 여기에 태양빛이 확 뚫고 들어오면요, 오만 종류의 먼지가 우리 공간에 있다는 걸 비추듯이 말씀의 빛이 우리 심령을 뚫고 들어와야 나를 볼 수 있다. 그저 십계명이라고 하는 금색대 앞에서 우리를 형편없는 나 자신을 똑바르게 보게 될 것이죠. 십계명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게 되더라. 그 정직한 고백, 정직한 죄인됨을 고백하는 게 존재의 힘이에요. 여러분, 내가 환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의사 찾아가기 않죠. 의사 만나는 거 싫잖아요. 돈도 없고. 내가 죄인임을 알 때에만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아야만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내 자신의 죄악의 심각성을 알 때만이 저 백성들의 탄성이 내 탄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중보자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에게는 율법은 즉시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복음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게 뭔지, 십자가의 온통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게 뭔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산다는 게 뭔지, 역설의 신앙인의 삶을 제대로 걸어가려면 십계명을 붙들고 십계명 지켜 구원받는 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십계명대로 살려고 우리 각자가 몸부림을 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언약의 백성, 성도인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목적 두 번째는 경외하도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경외가 뭐죠? 경외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니고 존중이 담긴 두려움이 경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막 사랑하고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일종의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일말의 두려움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Serve our God with trembling heart.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려움이 없이 섬기면 그는 오만방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 두려움과 떨림과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성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잘 섬기려고 교회 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설득을 위해서 부모와 자녀 관계도 존중이 필요해요. 부부 사이에도 오래 살다 보면, 익숙하다 보면 말이 실례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도 내 자녀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존중의 태도가 필요하죠. 사랑하는 연인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사랑이 깊어지고 살아가는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 가벼이 대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도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아프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마음 아플까 봐 내가 조심하는 마음, 하나님 속상할까 봐 내가 조심하는 마음이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홍해 앞바다에서 한호처럼 그냥 홍해 건넜으니까 솟구치고 춤추고 북치고 뜨거운 감정적인 반응이라고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태도에서 결정이 나고 드러나요.
사소한 죄도 하찮게 여기지를 않죠. 말을 삼가고 행동을 조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겸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할 수 있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는 복을 우리 온누리 가족은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가르칩니다.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해 가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인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걸어가는 자의 둘이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데려다가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놓고 세워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 깊숙이 정말 나를 경외하느냐? 네 마음 깊숙이 경외함이 있느냐? 나는 너의 경외의 태도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구나. 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범죄치 않도록 하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그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성화의 길은 예수님 닮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그저 죄를 밝히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죄와 싸워서 거룩한 성품을 지닌 예수님 좀 닮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나를 응원해 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나의 에고를 응원하고 박수 쳐주질 않아요. 성경은 너 자신을 죽이라 하세요. 너의 에고를 죽여라고 하시죠. 바울 사도는 I die daily 그러는 거예요. 자신을 쳐서 죽이고 복종시키라고 말합니다. 그게 성화되어가는 성도라는 거죠. 이 말은 권투, 링에서 박싱하는 용어거든요. 서로 막 링 안에서 내가 저 친구를 넘어뜨려야 되니까 계속 치고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침내 낙다운 할 때까지 싸우는 링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링 안에 있어요.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본성과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고 내 안에 욕망을 싸우는데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말씀으로 싸우고 성령과 함께 싸워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자가 예수님 닮아가는 자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도는 죄와 죽기까지 싸우는 자입니다. 세상 탓하면 안 됩니다. 사람 탓해서도 안 됩니다. 타락한 세상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요 예수님 뿐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삼는 우리가 성도인 것입니다. 메토디스트들은 여기 메소드예요. 메소드, 이스트는 사람이잖아요. 메소드는 방법, 길, 그런 거거든요. 이 메소디스트들은 어떻게 해야 내가 말씀에 순종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까? 어떻게 해서 내가 물질을 선용할 수 있을까? 복음 위에 어떻게 해서 내가 인간관계를 맺을까? 어떻게 더 경건하게 살아갈까? 진지한 고민을 하는 자들이 메소디스트들이에요. 우리는 개혁교단이긴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남은 삶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경건하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자가 진실한 알곡 성도라고 믿습니다. 우리 온누리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참 좋은 게 샌앤토니오에는 가다가 신호등에 걸리면 메소디스트 하스피털이 참 많아. 거기 서서 얘기해요. 주님, 여기까지 제가 왔는데요, 제가 좀 더 주님 사랑할게요.
주님 저 좀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또 다음 여정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봐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란 말 들어보셨나요? 이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 삶에 있어서는 신의 원칙이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두고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나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순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 의지대로 결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부정직한 행위도 서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내 입술에 고백하는 것과 내 삶의 이 분리, 이율배반을 어떻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지켜보는 주변의 불신자들은 어떻게 우리를 바라볼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신전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코람데오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 살 수는 없겠지요. 성령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죄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성령님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성화의 수준,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수준이잖아요. 성도의 성화의 수준은 십계명을 지키는 수준이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십계명을 지켜서 천국 가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는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닮은 성화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수준에 비례해서, 아니 정비례해서 영적 축복은 체험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자녀, 삶, 물질 모든 부분들을 서스테인, 지켜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정말 놀라워요. 말씀대로 사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려고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성도들하고 친해 보려고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허리를 많이 굽히셨을까요? 낮아지십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겸손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백성과 관계를 맺고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시내산의 하나님, 그것도 부족해서 백성들 속에 거하시려고 드웰링, 그게 타버너클, 성막이잖아요. 아예 그냥 백성 중에 거하여 살아주시는 타버너클의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아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버리신 인카네이션의 하나님,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이제는 죽으시고 범하는 이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백성 속에 영원히 거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영원히 살고 싶다. 이것의 클라이맥스가 뭐죠? 성령의 내주하심인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이에요. 여러분, 누가 손님이 오면 집 치우신다고 난리죠. 힘들죠. 아니, 이 방 좀 치워놓으면 혹시 안방에 들어갈까 봐. 그 치우고 나면 또 옆방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은 따뜻한 환대인데, 여러분, 우리처럼 누추하고 우리처럼 비겁하고
우리처럼 냄새나고 우리처럼 썩어 있고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 마음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살아주고 계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신비이고 그분의 거룩한 겸손일까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최후 심판을 묵상하다 보면 그 예고된 심판의 끝자락마다 등장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불, 번개, 천둥, 지진, 연기예요. 여러분, 머리가 좋으시니까 25분 전에 한 얘기 잊지 않으셨죠? 시내산에 스펙타클했던 거기에 불, 번개, 천둥, 지진, 연기가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불, 번개, 천둥, 지진, 연기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똑같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천둥, 번개와 지진과 마지막 심판에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계명을 지켜서 옷을 빠는 자들은, 날마다 예수의 피에 내 옷을, 이 웨딩드레스를 빠는 자들은, 속에서부터 성령의 생수가 터지는 자들은 세상에 아무리 큰 재앙과 심판이 퍼부어진다 할지라도 그날 우리 모두는 기쁨으로 영광의 주님을 배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고 말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저는 그동안 함께 여행했던 십계명을 순서대로 한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머리가 좋으셔서 목사님 그거 눈 감고도 다 하는데 목사님은 파워포인트 필요하세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기억이 잘 안 돼서 파워포인트를 의지하고 지난 12주간, 11주간을 한번 되돌아보고 싶어요. 1계명은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목은 오직 하나님. 언약의 백성은 오니까 신앙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2계명 읽어주십시오.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3.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명예, 우리의 말과 삶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 들어야 합니다.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특별한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리듬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안식의 내 것이 돼요. 몸이 많이 아프시고 뭐가 좀 힘들고 이러면 주의를 잘 한번 지켜보세요. 하나님을 듬뿍 들이마시십시오. 5.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마땅한 존중해. 요즘은 마땅한 게 없어지는 시대 아니에요? 부모님은 하나님 근위로 세워진 분이니 마땅히 존중해야 합니다. 6. 살인하지 말라. 생명의 존엄성이에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존귀하게 대해야 해요. 7. 간음하지 말라. 순결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네요. 세상 풍조 따르지 않는 게 성도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헌금을 많이 못 내셔도 괜찮아요. 막 헌신을 너무 열심히 안 하셔도 못 하셔도 괜찮아요.
형편이 어려워서 주님 섬기고 싶어서 잘 안 돼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서 내 남편 대신 내 거룩한 주님을 뵙기 위해 순결한 것, 그 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펴는 자유이겠습니다. 내 움켜진 손을 나누고 펼 때만이 물질의 종이 아닌 진정한 자유자가 됩니다. 오늘 이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좀 제너러스하게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도 훌륭한 사람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물질을 많이 받으면 좀 이웃을 돌아보고 다른 민족을 돌아보는 그런 손을 펴는 자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끝나가니까 9계명 한번 힘차게 읽어주시겠어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진실한 입술이 되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진실한지, 진실의 사랑이 담겼는지를 관심 있게 보세요. 초관심 있게 지켜보세요. 10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십니다. 자족하는 힘이에요.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말이죠. 탐심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무서운 죄예요. 탐심은요, 돈 때문에 하나님 팔아먹을 수도 있는 게 돈 욕심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탐심을 너끈히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듯이 10계명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농축이 된 부담스러운 계명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이에요. 약 3,500년 전에 이 두 돌판의 얘기는 박물관에서나 가볼 수 있는 유물이나 앤티크가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요, 10계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 마음, 하나님 시각과 똑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누군가가 받아 적은 거예요. 맞죠? 성경책 전부가 그래요. 그런데 딱 한 가지는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친히 쓰신 게 있어요. 뭐죠?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뭘까요? 10계명.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셨다면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언약궤 안에 보관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10계명을 폐기하고 없애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10계명을 완성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그는 10계명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10계명을 저자직강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며 제5계명을 죽으시면서까지 완성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이렇게 소중히 여긴 10계명이라면 우리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계명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요즘 우리가 길을 몰라서 많이 헤매요. 10계명만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정답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평생 10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시내산 아래에서 10계명을 처음 받았을 그 장면을 한 번씩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감으로 만나야 될 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으시고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
시내산의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시내산의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좀 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작정 언약을 맺으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 있으니 십계명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철든 자녀들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켜내고 살아내는 이 십계명이 공공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퍼블릭 페이스 되면 좋겠어요.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회뿐 아니라 일터에서, 교회뿐 아니라 캠퍼스에서, 교회뿐 아니라 군대에서, 교회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잘 살아가면요, 그런 우리를 보면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아이베스트나 여러분의 누군가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요즘은 전도가 참 잘 안 되는 시대예요. 우리 교회도 다양한 전도지를 만들고 오늘도 나가실 때 여러분이 투데이라고 하는 좋은 전도책을 드리겠지만, 요즘의 전도지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가는 성도들의 삶이 가장 강력한 전도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이 십계명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내 주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와, 저 사람은 정말 나와 좀 달라,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오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 상상을 하면서 십계명을 살아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계명의 아름다운 순종자들로 다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